샬롬. 네, 안녕하세요. 어, 이어폰을 바꿨는데 소리가 좀 더 크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도 더운데 한국 굉장히 덥다고 들었어요. 더운데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실천하면서 사시느라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 푸틴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그 유태인들 보고 그 유태인 그 에이전시, Jews 에이전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이사 가라고, 다 그 유태인들은 주이시들은 다 러시아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그 유태인은 마치 나치 때처럼 히틀러처럼 유태인에 대한 학대가 러시아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건 한 달 전부터 이 소식은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이미 그 미국의 프레스지테리안이면 프레즈비테리안 감리교죠.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중동에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중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마스커스를 계속 폭탄으로 다마스커스의 공항이나 다마스커스를 계속 폭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또 팔레스틴에 미사일을 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인데, 주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숫자를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접목함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구원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실 거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근데 지금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의 그 낫지로 보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에는 폭력적이고, 도리어 주변 팔레스틴이나 주변 나라를 학대하는 민족이 아니냐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는 그들의 운동을 보면서, 이 말세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결국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끝에 가서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리더들, 랍비들과 정말 참으로 의로운 주이시 피플들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의 메시아의 사랑을 그들은 더욱더 체험할 거예요. 오늘 저희 화요일 성경 공부를 방금 마치고 방금 끝냈는데, 오늘은 8장부터 14장까지 사랑장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깨달은 바를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한 자매님은 사랑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주님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녀의 마음처럼 저는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처음 했거든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성경에, 사랑이 아니면 그 설교도 꽹가리 같고, 울리는 정말 꽹가리 같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모든 것이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냐면 저에게는 그 사랑은 저에게는 고통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결국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문과 40대에 더한 고문의 매를 맞으시고 피가 터지는 살이 터지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잔을 마신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제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은 제가 경험한 그 사랑은 제 고통 속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거든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통이 큰 만큼 고통의 넓이와 깊이만큼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그 고통 속에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에서도 짝사랑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짝사랑으로 주님의 가슴에 시퍼런 멍이 당신 때문에 들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주님의 그 인내해 주신, 나를 향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인내의 세월들, 그렇게 기다려 주신 그 주님의 인내와 주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신 그 아버지 같은 사랑, 내가 고통에 치유받았을 때 그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분은 그 주님의 능력, 내 안에 과거의 나의 죄를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기억도 못한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나의 그 큰 죄가 씻김을 받고 내가 치유를 받았을 때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처음 했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이모션, 그 감정도 몰입이 되어지고 감정도 몰입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고통이에요. 사랑은 고통이에요. 주님의 그 짝사랑을 내가 받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내가 그 짝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기다리는 그 인내 속에서 그 한 생명 구원되기까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그들의 시녀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영혼의 양식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짝사랑의 그 고통,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은, 제가 체험한 사랑은 짝사랑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고, 그 사랑은 장밋빛 같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장밋빛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고통이에요. 그걸 알면 알수록.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한솥밥을 먹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은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른 가족들, 천국에 초대되어진 주님의 그 식탁에 앉을, 그 식탁의 오른쪽 왼쪽에 앉으실 그분들은, 그렇게 주님이 귀하게 부르신 분들은 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세요. 고통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고, 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처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처음 주님과 동행할 때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다 장성되었을 때, 지금 장성되다 보니까 나의 고통은 다 치유받고 나의 가족은 다 주 앞에 다 돌아왔고 나의 문제는 다 해결됐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 그 사랑을 받았다 보니 내가 이제는 그 약자를 위해서 내가 약자가 된 바가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자가 되었다고, 내가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병자가 되었다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한솥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한솥밥이 바로 고통의 잔을 같이 마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 주님의 식탁에 그날에 같이 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 고통이 다 치유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고통을 다 치유받은 다음에 딴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딴 길 가면 발병 나요. 그래서 과거에 목회하다가 실패했거나, 과거에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에 빠졌거나, 주님이 지금 발병나게 해서 다 부르시거든요. 다 불러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무리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사역을 받아서, 내가 교회의 어떤 타이틀로 나에게 주어진 20명이라는 그 그룹, 우리 구역, 나에게 부어준 부서 100명, 200명이라는 부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그 숫자가 있어야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터일 수 있고, 그것이 학교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내 이웃집일 수 있고, 학원일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고통, 그 짝사랑의 고통, 주님께 받은 그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만난 그 사람한테 내가 정말 이 여름에 시원한 물 한 컵 주면서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그를 도우면서 그 병자를 돕고 내 친구의 그 아픔을 내가 같이 울어줄 때, 내가 같이 울어주고 내가 그를 붙들고 같이 기도해 줄 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내 주변에 한 생명을 줄게, 믿음 앞에 돌아오게 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참 목자의 삶이에요. 참 목자로서 내가 한 명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목자예요. 참 목자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한 명을 내가 그렇게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군요. 어제 제가 이 채널 통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미국 자매님이 계세요. 그 자매님이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유명한 그 미국의 한 주가 한 나라와 같잖아요. 그게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 주에 그 유스라면 하나의 그 16살부터 대학생까지 그 그룹이 유스 그룹이거든요. 그 유스 그룹의 각 교회 유스 그룹의 대표들이 모이는 그 대표들을 관리하는 유스 대표였어요. 유스 대표 목사님이었어요. 한 교회 목회도 하시지만 그 주 전체의 유스를 관리하시는, 유스 목회자들을 관리하시는 대표 목사님이셨어요. 그랬는데 실수로 성도 중에 한 여자분과 사랑에 빠져서 바람을 피우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자기 엄마를 버린 거죠. 그 자매님이 자기 엄마를 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도 문제가 생겨서 정확하게 잘 그 내용은 모르지만 세 번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아내가 어,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해서 자기 주머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그냥 자기 맘대로 꺼내 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못 말리죠, 자녀들이. 왜? 아버지 결혼하셨잖아요. 아내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병실에 있을 때 그랬대요.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런 말을 우연하게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자기네들은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딸들 중에 한 집으로 모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휠체어도 사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당일날 아버지 퇴원하는 날 뇌출혈로 쓰러졌었거든요. 아버지 퇴원하는 날 그 아내가 경찰이랑 같이 온 거예요. 경찰이 그 아내 편을 들면서 상황을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경찰 때문에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딸 집으로 옮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는데도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경찰 따라서 자기 그 세 번째 아내 따라서 집으로 가셨어요.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고 제가 월요일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 자매님이랑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울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장례식 가서 부모의 장례식을 간 것처럼 울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분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막 주님이 이분을 막 깨우시는 거예요. 이분을 지금 깨우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뇌출혈이라는 게 완벽하게 치유된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사실은 장례식을 준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언제 아버지가 또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이분을 막 이렇게 깨우시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주사를, 아내한테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어떤 독약을 먹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주님이 이분을 막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 했냐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여자 편에 섰던 그 경찰은 분명히 돈을 먹었을 거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지만 쳐들어가라고, 경찰이한테 신고하고 쳐들어가라고, 아버지 잠을 깨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환각이나 뭔가에 갇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걔가 이제 제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 그때가 2시에 전화를 시작해서 4시에 전화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후에 제가 이메일이 또 왔는데, 어떤 이메일이 왔냐면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이 너무 신기하게도 경찰한테 누가 신고를 했냐면 자기 아버지 친구가 신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신기하죠. 가족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으니까 자기 너희 아버지 만나러 오지 말라고 집을 막으니까 가족들은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분의 자기 아빠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왜 신고했냐면 과거의 경력을 볼 때 이 아내가 엘더 어뷰저라고, 노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고가 됐는지, 그래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경찰이 월요일날 제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월요일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경찰한테 연락 오기를 그 아버지와 그 아내의 추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토요일날 퇴원할 때 아버지를 봤다. 근데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더라.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경찰이 말하기를 지금 아버지와 그 아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모든 공항을 다 수색해서 지금 얘네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주님 보여줬던 그 아버지 잠을 막 깨우시더라고요. 자꾸 기도를 할 때. 근데 이 여자는, 이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내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그 3밀리언이라는 그 플로리다의 그렇게 거대한 비싼 집, 3밀리언이면 우리는 1밀리언도 없는데 3밀리언의 그 집을 마켓에 올린 거예요. 팔려고. 왜 그랬겠어요? 남편이 곧 죽으면
그 돈이 자기 거고 그 집을 팔아서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의 종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살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과거에 종되었던 주를 섬겼던 사람은 발병 나요. 주 앞에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섬길 때 교회 가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우면 교회 가서 꾸준히 일하고 교회 얼굴 비추기가 창피하고 정말 너무 교회와 그동안 멀어지게 살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부터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말씀 가르치면서 한 사람부터 양육하는 그런 목자의 길을 지금부터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은 바로 고통이에요. 그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은 그 고통. 왜? 내가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자매님의 아버지 만난 적도 없고 사진 한번 딱 사진 보여준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주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정말 urgency, 그 정말 긴급한, 정말 지옥과 천국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한 영혼의 그 고통,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님의 고통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방향까지 제가 제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 병실에서 나오신 그분을 주님께서 해변가 데려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내가 직접 혼자 운전해서 그 멀리 바닷가까지, 여기서 바닷가까지 가려면 적어도 1시간 반은 남쪽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혼자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항상 BSF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이 한 17마일 정도 모토웨이를 타야 돼요. 그 정도 매주 수요일마다 운전을 3년을 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이후로 제가 2년 넘게 운전을 안 했잖아요. 모토웨이를 뛴 적이 없잖아요. 슈퍼마켓만 왔다 갔다 했지.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저에게 운전할 때 자신감을 주시고 또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운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녀를 바닷가 데려가라 하셔가지고 어떡하지? 이게 뭐 가슴이 쿵쾅쿵쾅. 그러더니 제가 이제 날짜를 잡기를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4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로 날씨를 잡았어요. 수요일 날이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운전해서 제가 몇 마일을 떴냐면 확인해 보니까 킬로미터로는 잘 모르겠는데 60마일 뛰었거든요. 그래서 120마일을 뛰었어요. 그날 제가 당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가 바닷가 친구랑도 가보고 바닷가 몇 번 가봤지만 그날처럼 아름다운 바다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똑같은 바다인데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왜냐면 제가 바라보는 그 바다가 그 병실에서 나온 그녀의 눈으로 그 바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아서 바다를 보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 병실에서 9주 동안 병실에서 거의 감옥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들한테 잡혀서 살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바라봤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눈에서 보는 그 바다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다가 그 장면이 아름다운지 그녀의 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 여름에 8월달 휴가 가실 때 꼭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휴가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내 이웃에 있는 내 딸의 친구일 수 있고
내 주변에 노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바닷가 한번 보여주지 않을 그분이 또 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바닷가 한번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가족만 달랑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태우고 가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여름 휴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제가 또 화분 얘기를 또 하는데 이 똑같은 베고니의 꽃을 똑같은 꽃인데도 하나는 빨간 꽃은 정말 화분이 요만한데 꽃 사이즈가 주먹만해요. 막 꽃이 엄청 펴서 꽃 때문에 꽃 자체가 막 이렇게 축축 늘어져 꽃이 아주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화분을 동일하게 샀는데 오렌지 베고니아는 너무 작은 거예요. 아직도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빨간 꽃은 주님의 붉은 피, 주님의 꽃은 막 화려하게 풍성하게 컸는데 내 거는 너무 작고 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렌지 꽃한테 허리업 하면서 서두르라고, 너는 왜 꽃을 안 폈냐. 그러면서 제가 물끄러미 그 꽃을 보는데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잎사귀가 엄청 잎사귀가 옆에 있는 붉은 꽃보다 잎사귀가 더 크고 아주 강해요. 잎사귀가 아주 커서 아주 풍성해요. 잎사귀가 풍성해서 그 잎사귀 속에 숨은 그 꽃봉오리들이 제가 안 보였던 거예요. 꽃봉오리가 엄청 그 안에 많은데 잎사귀 다 덮였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어떻게 주님 깨달으시냐면, 영국이 더웠잖아요. 2주 동안 거의 30도 웃도는 이 태양의 그 라디에이션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게 옛날에 그 여름에 더운 그런 더위가 아니에요. 이 태양의 라디에이션이 그 태양에 지금 두 개의 선스팟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구멍을 발견했잖아요. 그 두 개의 구멍으로 아주 스트롱한 CME와 클로널 마스 이미션과 또 그 선 레디에이션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마치 이 라이터를 켜면 종이를 태우면 종이가 이렇게 타들어가잖아. 이렇게,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태양의 라디에이션 때문에 잎사귀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이게 물을 많이 안 주면 식물 자체가 시드잖아요. 이게 시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식물은 튼튼해. 물이 충분하니까, 물을 주니까 식물은 튼튼한데 이 꽃이나 이 잎사귀에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요. 이렇게 라디에이션으로.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날에 트럼펫을 불 때, 주님께서 트럼펫을 불 때 이 쓴물을 내는 그 위성 때문에, 그 커다란 별 때문에, 우리가 다 위성이 다 별이잖아요. 태양도 별 중에 하나잖아요. 그 별들이, 그 위성이, 태양 뒤에 있는 위성이 태양을 죽이잖아요. 태양을 죽이고 태양 뒤에 있는 그 위성이 쏟아붓는 그 뜨거운 그 열로 어떻게 해요? 지구의 3분의 1 탄다 그랬잖아요. 7월 10일인가? 이 7월 10일이 하나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폭우가, 이 뜨거운 태양의 그 뜨거운 그 열로 인해서, 라디에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산불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지금 프랑스 남쪽, 그다음에 스페인 이쪽에, 그리고 심지어 영국에도 월요일 날인가, 제가 월요일이 어제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썰이라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서 얼마 안 멀어요. 썰이 지역에도 이유 모를 불로 인해서 집이 4채인가 5채가 탔어요.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너무 건조하고 너무 더우니까 태양의 라디에이션 때문에 겨우 처음에 시작된 불이 집 한 채였는데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7시간 동안. 결국은 집 5채를 태우고 거기에 있는 벌판 그 곡물들을 다 태웠거든요. 그 농작물들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그날에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지구의 3분의 1이 탄다는 그 예언을 우리가 지금 맛을 보고 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징조를 보고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을 볼 때, 믿지 않다 보니 어전시한 긴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긴급한 마음이 없어서 졸게 되고, 가족들을 준비시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알아야 돼. 알기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 들어갔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한 가지 또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러시아가 금요일 날 이스탄불에서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 세 나라가 미팅을 했을 때, 그때 무엇을 러시아 푸틴이 사인을 했었냐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수출이 안 돼서 아프리카가 지금 더 굶고 있잖아요. 곡물이 수출이 안 되니까, 특히 가난한 아프리카가. 그래서 아프리카를 원조하기 위해서 그 곡물을 수출하도록 푸틴이 허락해주는 사인을 금요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인을, 국제적인 그 사인을 해놓고 그 다음날, 그 사인을 한 그 다음날 푸틴은 바로 국제법을 어기고 그 사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 포터, 그 항구 도시 오디시아를 완전히 폭발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틴의 행동은 비정상적인 국제법을 어기고 정말 잔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각하잖아요. 그 타이완을 향해서 타이완의 그 에어를 그 지역을 넘나들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점점점 지금 더욱더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긴급하고 저에게도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셨을 때 보여준 그 항구 도시가 타이완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가 주님이 곧 오시는 3차 전쟁이 퍼지는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그 화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하나도 못 먹었어요. 녹음을 하고 강의하고 또 지금 또 두 번째 녹음이라 정신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여. 그래서 그 화분에 그 주황색 꽃을 잎사귀 밑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깨닫게 하셨냐면, 그 타고 들어가는 그 잎사귀가 지금 타고 들어갈 좀 태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오렌지 꽃이 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들, 저나 연약한 여러분들을 그 잎사귀로 덮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믿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무엇이 잘한다? perseverance, endurance, 우리의 인내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인내가 그로 인해서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인내가 자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믿음이고, 믿음이 아주 푸른 거예요. 제 오렌지 꽃이 믿음이 정말 푸르고 아주
커요. 잎사귀가 커서 그 믿음으로 인내가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응답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내가 자라고, 우리의 인내가 자라야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결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도 말하기를, 그래서 그 인내가 자랄 때 그로 인해서 너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자랐을 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인내가 자라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신 것처럼 그 우리의 그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자라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우리의 인내가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잖아요.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누가 강한 사람이냐. 주님의 눈에는 누가 강한 사람이냐면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하룻밤 밤새 씨름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셨잖아요. 기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그 죽음을 먼저 맛을 보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1장 2장에. 그래서 그 진정한 강함이라는 거, 내가 강하다는 것은 어떤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다는 것이 내가 강하지 못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약해서 될까, 그런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좀 더 강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여호수아처럼 점령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 많이 하지 않아요?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또 무엇이 진정한 강함이냐면 진정한 강함은 그 외로움이나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슬픔. 어떤 사람은 슬픈 음악도 감당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음악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잔칫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식장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곡하는 소리, 그 비통한 그 슬픔, 그 비통한 고통, 그런 자와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내가 그런 자를 위해서 홀로 기도하고 싶어서 홀로,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홀로 있는 시간을 즐겨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단둘이의 시간을 즐겨 하신 것처럼, 내가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강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강함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강하신 주님을 내가 붙드는, 내가 강하신 주님을 내가 홀로 붙드는, 내가 그것을 홀로 붙들 수 있을 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비통해하고 곡하고 그 슬픔을 견디고 있는, 그 슬픔을
견디고 뚫고 있는 사람을 방문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자가 되었다.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되었고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고 내가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 왜? 그들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일부러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가족으로 부르신 그 같은 밥솥에 같은 밥을 먹는 가족, 같은 고통의 잔을 마시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싶고 그 사랑을 받고 싶지만 결국 그 사랑은 고통, 주님의 짝사랑의 그 시퍼런 멍,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을 받고 나면 내 안에서 질투가 사라져요. 왜, 왜, 그 가인이 아벨의 제단을 하나님 받으셨을 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 성을 냈잖아요. 하나님 자기 제단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성을 냈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색깔에 맞는 내 영혼에 맞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니크하잖아요. 그 한 사람 우주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내가 우주와 이 땅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니크하니까. 우주와도 안 바꾸는 그 당신만의 그 색깔, 당신만의 그 주님의 유니크하게 만든 그 작품, 당신 때문에 짝사랑의 시퍼런 멍이 든 그 주님, 그 사랑의 고통을 받고 나면 내 안에서 질투도 사라지고 내 안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진정으로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서 서로 나눴지만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주님은 사랑의 원천지인데 그 사랑을 제 안에 그 사랑이 돈 떨어지면 빌리면 되고 굶으면 되고 돈 떨어져도 살 수 있고 옷 떨어져도 살 수 있지만 사랑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랑을 구하고 두 번째 또 저는 무엇을 구하냐면 주기도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구하는 거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거든요. 죄로부터 저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어제 그 체험을 했잖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제가 창피하지만 얘기하자면 제 친구가 저 바이블 스터디에 있는 친구 생일이 8월 21일이라 제가 생일 선물로 뭘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걸 내가 좋아할까 이러다가 그녀의 목걸이가 끊어진 걸 제가 알거든요. 차라리 목걸이를 살까? 그래서 목걸이를 막 찾다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일에 서머 세일의 마지막 때다 보니까 막 70% 심지어 막 너무너무 가격이 좋은 거예요. 100파운드 가까이 하는 물건 100파운드 가까이 하는 그런 예쁜 주얼리들이 20파운드 밑으로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동생이랑 나랑 하나씩 할까? 그래가지고 안 예쁘면 반송하지 뭐 하고서 그 친구 생일 바구니에다가 두 개를 더 제 거 동생 거 이렇게 두 개를 더 집어넣었어요. 결제를 하려고. 그게 어제 일이거든요. 근데 결제를 하려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 웹사이트 자체가 브렉다운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운영하는 사람이 저의 IP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웹사이트 자체가 어세스가 안 되게 브렉다운 됐을 때 제가 알았잖아요.
내가 아침에 기도한 대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은을 쌌대, 은을 열심히 쌌대, 죄를 짓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작은 죄도 빨리 회개하고 작은 죄도 짓지 않도록, 그게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먹고 마시는 그런 너가 성경 모임을 하는 너의 그룹 사람들을 만날 때 네가 요리를 하든지 네가 밥을 해서 가져가든지, 제가 6월 휴가 들어가면서, BSF 휴가 들어가면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바이블 스터디에 들어오는 사람들 집을 다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를 각 집에서 했어요. 온라인으로 안 하고. 갈 때마다 제가 음식을 해서 사서 가져갔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한테 엄청난, 제가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그 쌍무지개며 뭐 그 개미가 날아가는 거며 휴거며 되게 많은 징조들을 주님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애를 돈 쓰게 하지 말고 항상 검소하게, 이 말씀은 받을 사람만 받는 거거든요. 다 못 받을 거예요. 제가 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받을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다 성장하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몰입해서 주님의 몸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성경 그룹도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면 주님의 어린 양들이잖아요. 주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고 내가 먹고 마실 것에 몰입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로 인해서 11장 29절 이하를 보면 그로 인해서 주님이 질병을 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아프다고.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연단하시는 거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연단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정말 그걸 주님께서 저를 많이 연단시키셨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는 모임 만들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파티 플래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5명이 전도가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거기를 안 나간 지가 벌써 6년 됐잖아요. 그리고 그 그룹에서 저랑 같이 파티 플랜을 했던 대표가 가장 먼저 성경 공부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이, 제가 그곳을 탈출해 나올 때, 세상을 탈출해 나왔을 때, 죄인이 주 앞에 왔을 때 죄인 친구들을 데려오잖아요. 마태가 주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마태 집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자기 친구 모든 죄인들을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주 앞에 왔을 때 죄인들을 끌고 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죄처럼 필수품이 아닌 주얼리나 옷은 다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필수품이 아닌 걸, 그것이 단지 10파운드, 20파운드일지라도 주님께서 사는 것을 죄라고, 저에게는 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히 성직자라는 게, 목사라는 게 성직자가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앉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잔을 함께 마실 사람이 그 옆에 앉는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 앉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이 이 정도로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또 작은 돈이라도 그 돈을 필요 없는 곳에 쓰는 거 주님 원치 않으셔서 주님 막으셨고, 저도 주님한테 혼나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가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제가 구매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하듯이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오해가 없길 바라요. 방언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기도는 저도 방언기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방언기도를 안 하거든요. 하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언어를 사모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제 기도 속에는 성경 구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좋아해요. 언어로 하는 기도를. 근데 제가 왜 방언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영적인 사탄이 공격해 오니까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공주석상 말고 바이블 모임이나 교회 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해봤자 교회에서 못 알아듣잖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단이 내 방언 기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더 크게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필요할 때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내 영은 우둔해서 기도할 내용을 몰라도 그 기도를 까먹고 못할지라도 내 영은 알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면. 그래서 제가 하라는 거고,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절대 위축될 것도 없고 그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전쟁터 맨 앞에 세우기 전에 주님께서 장비를 갖추고 앞에 세우실 거 아니에요. 장비를 갖춘 다음에 적군 앞에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주님이 방언기도 주세요. 장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제가 또 말씀 전할 수 있으면 이번 주에 또 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